여러분, 우리는 지금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복음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복음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복음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담아 두셨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멘. 예수 믿는 자를 그의 형편이나 상황 그런 걸 다 덮으시면서 누구든지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생의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서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약속,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설명하는데 또 다른 사람을 한 명을 등장시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9절이요. 시작. 여러 조생이 요셉을 쉬게 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여러분, 요셉은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많이 더 사랑했습니다. 요셉에게는 색동옷을 입혀 주었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요셉에게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어느 날 형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그 내용이 9절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지만 나중에는 요셉이 형들과 가족을 굶주림과 죽음에서 구원하는 구원자가 됩니다. 이 대목이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데 요셉을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아니, 요셉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상징이 됩니다. 요셉이 형들과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자이듯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처럼 예수님도 사실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버림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무 죄가 없지만 예수님에게 신성모독과 국가 반란죄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그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버렸던 사람들을 용서하며 품고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용서의 상징으로 바꾸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저주의 십자가를 용서의 십자가로 바꾸시고 더 나아가서 구원의 십자가가 되게 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허물을 덮으십니다. 더 이상 죄 없다라고 선언까지 하시고 오히려 다 용서받았으니 너희는 의인이다라는 놀라운 선언까지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죄의 저주와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아멘. 형제들이 예수님을 버려서 십자가에 죽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버렸던 유대인들을 용서하면서
구원의 십자가로 바꾸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으며 예수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구원을 받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해야 할까 생각할 때 복음의 증인되어야 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 이제 여러 가지 것들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예화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나라에 임금이 있고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집니다. 근데 이 주인이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임금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이 탕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속량과 같은 단어의 모습입니다. 이 주인이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기 빚이 다 갚아지는 그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집에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의 사람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의 빚진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다 갚을 때까지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감옥에 그 사람을 가둡니다. 용서가 하지 않습니다. 품어주질 않습니다. 탕감해주질 않습니다. 이 소식을 임금이 듣습니다. 군사를 보내서 그 사람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그 주인을 다시 감옥에 가두게 하고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오게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내가 용서의 그 표현을 겉으로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덮고 그냥 그대로 그냥 참고 있으면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그 마음으로부터 미움을 품고 있는 것, 원망과 분노를 품고 있는 것,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셔서 너가 용서하지 않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는 예수님의 이 준엄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그렇게 못 살았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겠고, 또 하나는 사실은 저도 그랬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또 저 같은 목사는 겉으로 그런 복수의 말이나 복수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뭐라 하지 않죠. 그래서 남들 눈치 보면서 그렇게 그냥 억지로 참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셨잖아요.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거, 마음속까지도 용서하는 거,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억울한 일 당하면요 화가 나요. 막 감정이 막 끌어올라요. 특히 운전할 때는 그런 게 자꾸 금방 끌어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희 딸도 그렇고 운전하면 말이 많아진대요.
앞에 차가 조금만 가면 이렇게 빵빵 뭐죠? 빵빵은 안 해도 막 말로 좀 빨리 가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죠? 막 감정이 막 끌어올라요. 그리고 또 그때 또 그런 틈을 타서 마귀 역사가 할 때가 있어요. 마귀가 옆에서 막 수군거리죠. 복수해야 한다고. 참으면 안 된다고. 참으면 호구된다고. 제가 종종 듣는 말이에요. 한쪽 귀에서 들려오는 소리예요. 참으면 안 된다고. 갚아야 한다고. 되갚아줘야 한다고. 이제 그런 마귀의 속삭임도 있어요. 감정이나 또 그런 영적 상태에서 그런 것들 다 이겨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버림받은 십자가를, 용서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 정말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도요, 형들을 한 번에 바로 용서한 게 아닙니다.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형들에게는 모른 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요셉이 형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다시 형들을 용서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이제 창세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반응이,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원하시는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것으로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교회 때문에 힘들다, 그럼 교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힘들다. 아니,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 그건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건 정말 이건 쉬워요. 왜냐면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셔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건지 몰라요. 이 믿음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쉽게 예수 믿었는데요. 근데 이제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면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어려운 걸 해야 돼요. 남들은 안 하는데, 남들은 복수의 말을 하고 복수의 행동을 하고 복수의 칼을 갈지만 나는 예수 믿는 자로서 마음에서부터 저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줘야 하는 그 어려운 걸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것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막 부어주시고 이런 것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 오늘 이 구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 어려운 용서를, 형들을 품는 것을 하게 된 거예요. 아멘. 창세기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는 대목이 2번 나옵니다. 그 2번이 때가 언제냐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노예로 끌려갔을 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요셉의 마음에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지켜주셨다는 내용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절망에 빠져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를 붙들어 주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인내할 수 있었고 그 환난의 때를 견딜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형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요, 형들을 용서하는 그 과정이 나오는데요, 제가 크게 보니까 2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요셉이 자기가 이곳에 온 것이 형들이 자기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자기를 보내셨다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어려운 거, 힘들고 괴로운 그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깨닫는다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한 가지 저에게 있었던 일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한 7년 전쯤일 거예요. 이 겨울에 제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적이 있어요. 아킬레스건이 어떤 건지 아시죠? 예, 발목에 있는 그 끊어졌는데 아프지는 않아요. 근데 걷지를 못해요. 발목이 그냥 덜렁덜렁해서 한 번도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면 이제 수술하고 한 달 동안은 거의 못 움직여요. 한 달 동안 저도 저희 아내가 다 머리 감겨주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목발을 짚고 이제 겨우겨우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때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제 교회 문제로 인해서 고발이 되어서 제가 수원 법원에 가게 되었어요. 그 추운 겨울에 목발을 짚고, 그리고 땅에 얼어 있고 눈길이었던 이제 그 수원 그 주차장이 눈길이었거든요. 거기를 이제 목발을 딛고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수원 법원에 들어갔어요. 제가 운전을 못해서 저희 아내가 운전해주면서 아내는 안 들어가고 차에서 목발 짚고 가는 저의 모습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근데 저도 사실은 마음이 편안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만큼 제가 초라한 적이 없었어요. 너무 제가 초라해 보였어요.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법원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좀 마음이 안 좋았고요. 근데 두 발로 멀쩡하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목발 짚고 절뚝거리며 가는 그 저의 모습이 정말 초라해 보였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이것을 우연히 깨달았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셔서 야곱이 절뚝거리게 하신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왜 야곱이 환도뼈를 쳤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야곱을 절뚝거리게 하셔서 다음날 야곱이 누굴 만나요? 형 에서를 만나요. 형이 자기의 장자권을 훔쳤던 야곱을 복수하려고 달려왔는데, 저기서 걸어오는 야곱이 절뚝거리면서 오는 모습 보면서 불쌍해 보이는 거야. 야, 내 복 뺏어서 훔쳐가서 가져간 놈이 20년 만에 만났는데 병신이다. 죄송합니다. 저렇게 철뚝거리면서 오는구나. 아이고, 이거 불쌍한 놈. 잘릴 줄만 알았는데 저런 개 대단히 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형이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게 되는 화해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친 게 그 하나님의 숨은 은혜예요. 그래서 마치 그처럼 제가 절뚝거리며 법원에 들어가서 판사 앞에서 절뚝거리면서 목발 짚고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을 판사가 보면서, 아이고, 목사님이 저런 모습이니 얼마나 불쌍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하셔서 그 재판이 유리하도록, 우리 교회에 유리하도록 재판이 진행되게 하셔서, 나중에는 이제 재판이 다 끝나고 저쪽에서 이제 합의하게 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가 된 거예요. 저는 제가 정말 그 재판에서 말을 잘해서 재판에서 잘 된 줄 알았는데, 물론 말도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나중에서 깨달았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런 보이지 않는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은요, 그래요. 그 힘든 것조차도, 그 속상한 것조차도 품어낼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힘이 생긴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숨은 은혜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요, 요셉에게 형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생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손을 붙잡고 같이 울면서 용서하면서 이제 품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어느 한 단어를 좀 많이 좀 반복하면서 말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품는다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품는다. 최근에 제가 어떤 시를 보고서 이 품는다는 단어가 많이 와닿았어요. 근데 그 시가 뭐냐면요, 이중관이라는 시인이 쓴 구부러진 길이라는 시예요. 근데 이제 이 시를 제가 한번 이제 신앙송을 한번 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목 구부러진 길.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구부러진 길은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 구불구불 간다. 그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나는 또한 좋다.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나는 좋다.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함께 가는 그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도 그런 품는 사람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용서하고 품은 예수님이 가족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용서하고 품은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좀 어렵지만은 용서하고 품어 구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이요. 시작.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맨 앞에 환난에서 건져내사란 말은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감옥에서 나온 요셉을 애굽의 온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하늘로 올리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대목이 이것이 복음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통치자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의 통치를 받았던 애굽의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애굽의 통치를 통하여서 그 나라에 7년 대흉년이 들었어도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재앙을 닥치지 않는 평화로운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삽니다. 저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천국에 다 들어가는 주의 복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요, 아들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근데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아들에게 주셨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요?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의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복된 삶을 주시려고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주셨어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주의 통치가 임하여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아멘. 그리고 결국에 영생의 구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말 여러분 혼동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한번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만 아니라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십시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하셨습니다. 양은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이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요. 단지 내가 모를 때는 자꾸 내 욕심이 가려져서 내 욕심과 야망은 자꾸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저쪽에 풀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주님은 아니라고, 거기는 사망의 길이라고, 이게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를 이쪽으로 데려가시니 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지, 주의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의 음성을 알아요. 저는 저처럼, 아니 여러분도 주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목자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한 사람이 고백하면서 쓴 시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이 영생을 주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을 받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일 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를,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통치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날 다스리시는 진짜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에게 이 시편 23편과 같은 이 은혜가, 이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라나 가정이나 교회나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나라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뭐 여기에 대해서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먼저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누군 되게 해달라, 누군 안 되게 해달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 요셉과 같은 사람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교회가 평안해지고 부흥합니다. 아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가장 되시는 분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 가정은 하나님 나라 가정이 됩니다. 전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기 제 길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인생 되셔서 푸른 초장이요 실만한 길가요, 실만한 물가요, 의의 길로 인도함 받는 주의 복된 인생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를 믿어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 아멘. 예수님이 나를 받으셔서 품으신 것처럼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품으셔서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